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놀라왔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하신 우리 예배드린 참된 예배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묵은 짐진 것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주님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하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인평사에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 시간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주신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46장 부르면서 준비하시. 우리 모두 수 높은 것을 성장하고 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연루하였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골대 입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낮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입니다. 이 살겠네 나를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아멘. 성경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간여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도 어떤 일을 하려면은 다 계획을 세워서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천지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를 보면은 지금 인류 역사 6,000년의 모든 역사는 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는데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것, 또 태어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날 트럼프가 원고를 보려고 고개를 싹 숙이는 가운데 총알이 스쳐서 귀를 통과했습니다. 이 원고를 안 봤으면 아마 정통으로 맞았을 거잖아요. 즉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살 모든 것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살 모든 것도 계획이 있고 오늘 여기 예배 시간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폭이 창세기에서부터 점점 넓어져 가다가 다니엘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전체가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완전 계시가 활짝 열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 계시 가운데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가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끝나면은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주님의 또 데리고 와서 부활하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 천년전 요 일만 이제 남았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승리와 통치의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도달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전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혼할 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아담의 나라, 노아의 나라, 아브라함의 나라, 이삭, 야곱, 모세 이들의 나라, 사사들의 나라와 선지자들의 나라, 또 신약에 와서 12제자의 나라 전부가 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 학교예요. 지금은 신부 학교가 어디냐? 바로 이 남영교회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학교예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택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돼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새 예루살렘에 먼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해석을 잘 못해요. 다니엘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왜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 꼭지점으로 했느냐라는 그런 계시가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됩시다.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앞에서 할 때에 동상,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 그 다음에 70일에 요 세 기둥을 설명했습니다. 따라하면 머리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메데파사요, 고레스요, 고레스요, 곰이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헬라요, 알렉산더요, 알렉산더요, 표범이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천이요, 두 다리는 설이요, 동로마 서로마요, 동로마 스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몇 개? 10개, 예, 짐승의 뿔은 10개. 그때 하늘에서 돌이 팍 내려와갖고 머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10발가락에 떨어져갖고 발가락을 부수는데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타장마당에 겨와 같이 다 사라지더니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난다. 이런 거예요. 천연왕국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지. 그때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니엘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다니엘서가 써진 게 현재입니까? 옛날입니까? 과거 옛날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이요 흠을 잡으려고 해도 시비를 못하는. 이제 한 사건만 남았는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거. 다시 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남아있어요. 돌이 곧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말세가 가까웠다.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세 기둥이 뭐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동상에 계시, 짐승에 계시, 70일에 계시, 이런 동상에 계시, 짐승에 계시가 예마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는데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앉지 않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 땅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뭐 동상 짐승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는 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내 백성은 왜 계시가 없느냐라고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바벨론 메데파사, 예? 헬라 어떻게 되면 뭐 상관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너한테 열심히 달려오는데 공룡, 원상, 악한 마귀, 사탄들이 못 내려가도록 길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싸우는 천사 미가엘을 급하게 갖고 빨리 길을 뚫어줘서 다니엘에게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뚫고 온 그 날짜 수가 21일 만에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그렇게 너희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네가 알고 싶으냐? 예, 알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전체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있을 시간이 70일에 한일은 7이니까 77이 490년 동안만 너희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여기 보니까 허물이 마치며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가 끝나며 했는데 우리에게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국으로 이제 즉위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세상에 천년 왕국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하며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나라의 귀한 490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다. 다니엘아, 네가 살다 보면은 어떤 선한 왕이 나타나서 야, 너희 나라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로 사느냐? 너희 나라가 돌아가라. 이럴 때가 바로 7일에 그 다음 49년 다음에 50년 희년 그때 가면은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중건하는데 49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꿈에도 소문인 너희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 원래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어요? 네?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무너졌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냐? 학개서의 기록입니다. 62일회가 지나면은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62일에 만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고난 당하다가 33년 반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요까지가 62일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앞에 7일에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2일에 나오면은 몇 일입니까? 7 더하기 62는 얼마예요? 더하기도 못해요. 7 더하기 62이 얼마예요? 69. 자, 70일에 했으니까 이제 몇 일에가 남았어요? 한일에. 한일에 몇 년? 7년. 이게 어디로 날아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날아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도 알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일회와 69일의 사이는 유대인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때입니다. 7일에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데 49년을 써먹었고, 또 69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다. 남은 한 일의 사이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밟히리라.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69일에와 1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지나서 3장 중에서도 제일 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데,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이야기 보니까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학자들, 주석가들, 목사님들이요, 지금도 9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고 있습니다. 69일에 하고 바로 그 뒤에 한일회가 요한예시록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한일회가 69일에 하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69일회와 한일회 사이는 지금 2000년 동안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지속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에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열발가락을. 열발가락은 로마의 10대 황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이 내려와서 그 발가락을 부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오순절의 복음이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든 것으로 성취되었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한일회와 69일을 붙여서 해석을 해버리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시대 때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이다. 로마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돈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로마를 까부시 없어버리고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든 것이고, 열방가락 10분이 뭐냐? 로마의 10대 황제라고 억지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안식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한일회 후에 예수님이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 7일의 완성이라면요, 로마를 복음하고 난 뒤에라도 이 돌이 내려와야 이 세상 인간 역사는 끝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지금도 그 역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한일회를 절대로 69일이라고 딱 붙여갖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를 복음화한 것이 아니라 한일회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간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뭐냐? 사도 바울이 알아본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전부 다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족장 사람들, 아담부터 구약의 성도 몇 명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숫자까지도 다 계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계속 전도해서 구원 받도록 하잖아요. 처음 전도 받아갖고 교회에 나온 사람 숫자까지 하나님은 다 미리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수가 딱 차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도 몇 명, 신약 성도 몇 명이 구원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계획을 전부 다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에 저와 여러분들을 딱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도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찍어서 나온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는 자는 내게 얼자가 하나도 없느니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이럴 때 질문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하고 주님이 불러서 구원받았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요? 주님이 불러서 구원받았다가 먼저예요. 주님이 불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죠. 주님이 안 부르는 사람은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갖고 그 다음에 회개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러서 구원받고 회개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숫자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71회가 유대인의 때요, 이방인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입니다. 71회는 한일회가 요한계시록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니 한일회 7년 된 환란도 유대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입니까? 이방인 아니죠. 유대인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은 지금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의 때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밖에 없는 거예요. 7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일의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구원의 때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요. 뭡니까? 7년 대환란은 유대인하고 관계없고 우리하고 관계없고 유대인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14만 4천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방인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휴고.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이 바로 뭐냐? 휴거라네요. 휴거.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4장부터 이제 유대인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하고 여기 보면 또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 3년 반은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입니다. 또 날짜를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자, 이럴 때 영계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땅에서 계시를 받았죠. 근데 4장부터는 올라오너라 해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4장부터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의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영계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림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42개월 됐죠. 날짜는 1260일이라고 했죠. 한때, 두때, 반때 7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화르다 그리고 이렇게 후 3년 반과 전 3년 반 요 사이에 7나팔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알면은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요한이 올라가서 딱 보잖아요.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보좌에서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면서 다 찬양을 부르는 이 하늘의 영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땅에서 계시를 요한이 받았고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전 3년 반은 개월로 따지면 42개월, 날짜는 1260일,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7인에 대하여서,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7대접, 요 사이에 7나팔의 재앙이 나오죠. 그러면서 화로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을 알면 나머지는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이 올라가서 봅니다. 4장에는 7년 대환란이니까 그때부터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24장로 내 생물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런 하늘에 연기가 나타났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으로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빨리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2지파요 한 지파에 입맞은 사람 112,000명을 곱하면은 14만 4천인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하고는 14만 4천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14만 4천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우리가 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4장에서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를 다 휴거시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구약에 없어졌던 12지파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다시 나타납니다. 왜 마지막 책에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7년 대환란을 그들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70일에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속고 사기당하고 옵니다. 여러분 신천지 조금 전에 말했죠. 처음에는 실제로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죠. 자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3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전도관 모든 이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은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실제로 14만 4천 명이라고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숫자다. 그러나 그 숫자가 넘으면은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우리 시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 두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다윗이. 다윗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에 베들레헴 태어났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면 상을 받아야 될 때는 오히려 고난이 왔어요. 쫓겨다녔죠.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3년 반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면서 엔게디 이 굴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의지를 반납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반납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갖고 사울이 잠자고 난 뒤에 나와서 자기나는 왕이여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나한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장하게 될 수 있었지만은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내가 그 증거로 잘라놓은 옷자락을 보십시오.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선악과감으로 인간의 지정의를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늘이 감동할 만큼 완벽하게 그려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7대 연합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는 이야기. 엔딩의 물속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선악과를 다 반납하는 이야기. 그렇게 했을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칼을 가지고 자결을 내고 자살해 죽었어요. 선악과를 반납하면은요, 반납하는 그날부터
시온에 내려가야 됩니다. 시온에. 다윗이 굴에서 나오니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헤브론은 영어로 헤븐, 하늘나라죠. 천국이라는 어근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이 천국 생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공중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되어졌는데 공중재림이 7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먼저 성도들을 후교시켜갖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으로 또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간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냐? 지상 재림입니다. 언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한 번 더 했다가 그 다음에 땅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느냐? 천년 왕국으로 갑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딱 세 가지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연 심판, 인간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 왜 자연을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아담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연도 거기 참여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범죄한 자연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한다.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통해 자연을 심판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에 어떤 환란을 맛볼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인간 심판을 왜 하느냐? 휴거할 때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밭을 갈면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호래동을 당했다. 이방인들도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휴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요 7년 대환란에 전에 맛보지 못한 극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3년 반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7년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직접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19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여기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 7장식으로 말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권세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도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왕새끼, 분봉왕이라는 이야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굴석에 권한받으면서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다 휴거의 주인공들이라고. 7년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14만 4천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속지 말고 중간에 환란되기 전에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휴거시켜줍니다. 휴거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휴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7년 대환란이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것, 나는 일단 휴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단자들이 말하는 14만 4천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아니요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들의 사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광은 하나님 것이 영광을 돌리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통 충만 역사하시니 지금은 이방인의 때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법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휴고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에 우리 남의 교회 위에 이제는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